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서만 조금 다르고 단어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너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뭐 1년 전에 읽은 본문도 아니고 불과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읽었던 본문인데 그때 설교를 다시 그냥 동영상을 리플레이하면 되는데 이걸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또 어려움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어쨌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두 명의 기술자를 부르시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누구 이름이 뭐죠? 읽으셨는데 유다 지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단지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유다 지파 부살렐이고 단지파가 오홀리압이죠. 그죠? 그래서 부르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 누구죠? 부살렐은 뭐를 만듭니까? 나무를 깎아 새기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금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반면에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수놓는 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단지파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둥들을 만드는 골격을 만드는 일을 부탁하셨다면 이 유다 지파였던 오홀리압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좀 이렇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과 35장 36장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는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뒷부분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또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중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일꾼들을 직접 해서 모세가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예를 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너 성막을 좀 지어야 되겠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 그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조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세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만큼만 딱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보니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 더 예쁘게 깎으면 좋겠는 거예요. 100을 시키는 게 아니라 200을 시키고 300을 시키면 알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해야죠. 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일할 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급여를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보수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보수로 건축합시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예,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무보수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계를 자기가 일하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팽개쳐 두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모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이제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설사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려온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직접 묻기 전에,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서로 있어야, 그래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건축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런 믿음과 그리고 헌신으로부터, 그리고 열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제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이들,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비롯한 많은 건축업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신 겁니까? 성막을 건축하도록 부르신 거죠. 모두가 다 모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면 이 역할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성막은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 내 의견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사람을 만들 때도 어떤 부위는 머리로 만들고, 어떤 부위는 손으로 만들고, 어떤 부위는 발로 만들고, 또 어떤 부위는 심장으로 만들고, 심장이 나 너무 깝깝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좀 걸어볼게 하고 심장이 밑에 달려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까지 피가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심장이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이 거친 바닥을 이 심장이 밟고 이렇게 하면 그 압력과 이 거친 표면 때문에 아마 금방 괴사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때로는 왜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가지? 왜 나는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지? 하는 마음에 이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걸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고 막 오지에 가서 내가 순교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이 부르심에서는 좀 멀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썩어 없어지는, 썩어 죽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순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죽으러 가는 그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 하고 하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늘의 미랄로 썩어 없어지도록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할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셔가지고 왜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른 분들이 다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그 마음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저렇게 해보시죠. 또 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맡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생각과 제 의지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제 마음 같아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고 싶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젊은데 왜 저라고 제 이름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내 이름을 내고 금방 하면은 여기 금방 사람 많이 차고 그런 거 순식간 아닙니까? 홍보하고 이러면.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만 그 일을 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성막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보니까 성막을 만든다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만약에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죠. 헌신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모세 지 없을 때 내가 도와주고 말해요. 모세 너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가가지고 밀어주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넌 나를 안 세워줘? 이러면서 시비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을 제가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관계 맺어가다가도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등 돌리고 서로 안 보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분명한 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그건 사명입니다. 그건 내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가진 나에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내게 보이느냐, 그거에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성막을 지으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만 가지고 와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을 오늘 들려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눈앞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 신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많은 어떤 종교적 현상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이거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 한경직 목사님 일할 때가 야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길을 가는데 성도가 어느 권사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코트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입고 따뜻하게 좀 보내시라고. 그리고 입고 가는데 교회 앞에 가다 보니까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외투를 벗어서 그 비싼 외투를 그냥 그분에게 입으라고 그러고 가서 힘내시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걸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군다나 선물한 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눠주라고 사준 거야. 입으라고 사줬지.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나눌 수 있었을까? 나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이 본문을 대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뭘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나눈 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마음을 나눈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은 훗날 무엇을 의미하는 건물이 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건물이 되잖아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마음을 다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나눕니까?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배와 우리의 것을 치장하고 우리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성도요, 곧 그 사람이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일,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나눈다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팔 걷어붙이고 정말 그렇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전에 그 한국 교회가 100주년 기념이 됐을 때 제가 참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 천주교랑 지금 천주교가 훨씬 더 이미지가 좋은 건 아시죠? 천주교랑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미지가 반전돼 갈 거다라는 걸 제가 그때 느낀 이유가 뭐냐면, 100주년이 됐을 때 개신교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100주년 기념 건물을 지었어요.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100주년 기념으로 아이들의 개안 수술을 돕는 일을 사업을 벌였어요. 어느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와닿겠습니까? 한쪽은 건물을 지었고 한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천주교가 훨씬 더 이미지가 좋고 사람들이 괜히 미워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출발부터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꿈꾸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는 손을 꽉 펴서 다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좀 그만 도와주십시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이런 일들이 좀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역대상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이에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 자원해서 드리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여기 보면은 성전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린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교회만을 위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이 오늘날 어떤 의미예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교회 안에만 딱 둬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더 갖고 오십시오. 좀 쟁거놨다가 조금 쌓아놨다가 이거 천막이 좀 헐어지면 그거 다시 메꾸고, 그 다음에 좀 창고에 쌓아놨다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가둬놓은 거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가지고 안 와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 정신이에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용할 양식이나 아니면 월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랑 맨날 만나자 이겁니다. 나랑 매일 대화하자. 내가 매일 널 책임져 줄게. 1년에 한 번 만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 말고 매일 나랑 만나자. 그 마음이 여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1년치 은혜를 주세요. 한 달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잠깐 조금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배터리 팩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충전선이 돼줄게.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고 우리에게 마치 충전선을 꽂아서 하나님이랑 유선으로 항상 같이 다니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욕구,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기 전에 또는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를 반복적으로 지금 2달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마치 우리가 읽었던 표현대로라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두 손으로 감싸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내 뒤에 서라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느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